선지자 변론 주고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변론인데요. 스가랴는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이거든요. 종말의 역사,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안식 시대인 천년왕국 평화왕국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이제 사명자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줄과 내공장, 내뿔에 대해서 변론하셨는데요. 스가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옛날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동방바사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성전 복구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제 성전을 복구하다가 이제는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전이 중지됐죠.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중전이 됐다가 다리오 왕이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복구할 때는 권리 행사를 줬거든요. 권리 행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면 죽여도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벽돌을 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역사로 성전 복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바벨론 세상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자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됐을 때, 또 세상은 음란하고 사치하고 타락해서 이제 귀신의 천도가 된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은 참된 종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촛대기할 말은 없지만 4장에서 순금쟁자 제단이라는 제단이 회복돼서 거기에 새로운 순례종이 나타나므로 새로운 역사가 7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6장은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 정한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을 성취시켜서 이루어지는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6장과 3장에 있는 순회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촛대기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순금등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마지막 제단으로서 이제 사명자인 4천명을 일으키는 7명의 완전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늦은비 역사로서 인간 정원의 변호성을 이루고 변호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는 일인데, 그 역사가 스가랴 성경을 통하여 다 완전히 이루는 비밀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대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스가랴 1장이죠. 정한 때가 되면 사명자가 나와서 전도하는 때가 온다. 이게 이제 그 예언된 사명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줄이 치워지고, 그때 또 내공장과 내뿔이라는 세력이 등장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예언 성취되는 과정을 본다면 이제 20세기까지는 영원구원 시대가 확실하고요.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준비되는 기간이 돼서 이제 완전히 준비된 종이 나와서 전 3년 만에 변론의 역사가 새로운 순회 역사로 촛대 역사를 한다면 구원의 섭리는 끝나게 되거든요. 후 3년만은 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예언들 회복시키는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시발점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서 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열쪽에 심히 진노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마음으로 여호와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니라. 나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됐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류들이 어찌 내 열족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저리기를 만물하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할 때 듣질 않았지요. 듣질 않아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종의 대리를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복이 딱 2번이 됐거든요. 완전히 망했다. BC 516년에 회복이 됐고 또 AD 70년에 망했다.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아서 인간용어의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일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가 되어진 일인데 한국도 보면 일제 36년이라는 그 기간을 또 겪게 됐죠. 그래서 새로 하나님의 광복을 주고 건국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영적 이스라엘인 이제 우리가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완전히 멸망당하는 지음이 되는 것은 심판의 환란이 오거든요. 심판의 환란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서 다시 선진국가로 건국이 되거든요.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전성전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여기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자들이 이제 신앙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때 또 아닥사스다 왕과 이제는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을 거쳐서 성령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정물의 완전한 성전이 복구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성전은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킬 그것이 성전이지 화려한 성전, 이스라엘 육조 이스라엘 제3성전 그런 내용이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지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도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해결 때가 또 오긴 오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옥의 자식인데 지옥의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것이 영적 원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떼어질 일을 여기 알려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방해하면 이제는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그게 권리형제거든요.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은 이제 없애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것들의 스룹바벨 성전이 복구된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성전을 어떻게 수리를 해갖고 그것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갖고 예수님 시절까지 있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황폐된 그 성전이죠. 그 성전이 인간 총말에 이제 첫 대계의 순금등대 제단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에 나올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사명자가 있어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자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인데 이건 참으로 말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리왕 2년 11월 수반월 24일에 이때 손자 베레기의 아들 선지자 스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따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그러되 내 주에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거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뚫은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이다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세계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4대 병마가 활동하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왔는데 여긴 특별히 이제 때를 더 정확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보면은 홍마가 나타나고 여기에 자마가 나타나고 병마가 나타났죠. 4대 병마가 나타났는데 홍마가 나타나는 이 시점은 언제 얘기하느냐? 1966년부터 1976년에 그 모택동에 소위 문화혁명이라 할 때 홍위병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명자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가 오고 말세 이제 복음이 준비되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70년대 후반쯤 되니까 70년대부터 하나님의 인간 종말로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마는 뭘 뜻하느냐? 이거는 70년대 초부터 소련과 중공이 뭐 핑퐁 예견이 대땅 뜨니 해갖고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시절이 왔거든요. 철회장막과 주계장막이 열려지는 시대가 왔죠. 이런 시대가 온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다 이거든요. 이것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미혹의 정책으로 바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부자백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학살과 약탈을 수없이 했죠. 그게 이제 70년도 안 돼갖고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데 1975년을 통하여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수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됐거든요.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인간 종말에 그때 이제 말세 사명자가 준비돼서 말세 사명자가 이제 나와서 시대적인 사명을 보고 이제는 경고 나팔을 부르는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사명자가 준비되는 때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서 안 쓰는 것은 전선면에 들어가면 전선면에 다시 한번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는 끝을 내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을 그 시발점이 이제 여기 스바열 24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현재의 사명자가 이 생에 등장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족한 종에게는 미약한 종에게는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해서 이때부터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역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한 명 나오지게는 두 명, 이게 소수의 무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 예언자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0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건 성모 마리아 뵙기는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 어떤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걸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마다 하나님의 들어쓰는 자들이 예언이 됐고 아까 말한 동방고레스도 동방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돼서 동방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을 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짝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시점이 나와 있거든요. 영계싸움이 나서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영계싸움이 나서 진리 앞에 진리 때 진리 싸움으로 쫓겨나는 자가 나오고 그 시온의 무리가 부르짖다가 남자를 했거든요. 남자를 말이 이게 시대적인 성부적인 종의 대표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니니 내니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해 권세가 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면 그 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들을 쳐도 변호성들 일으키는 연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변호성들 역사가 나타나려면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시키는 은혜와 인해 권세를 받는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우리 단체라 그러니까 많은 탈선된 단체와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까지도 다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여기 이제 마귀가 아주 강해 장악한 때가 20세기 종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가 된 겁니다. 21세기 초에 이제 다시 이러한 다시의 역사, 한일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선변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끝나고
그 3년만은 환란장 심판으로서 이 세상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뜻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이런 그 세력들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다시 12절 이에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 그들이 여기지 아니하셨느니까 이런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던 천사께서는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예체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하여 시온에 이르러 크게 질타며 아니란 열고 심히 진노하느니라. 나는 조금만 노역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됐을 때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 70년을 차고 났을 때 역사가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언제까지라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기까지다 그랬죠. 이게 정확히 70년 후에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시작해서 다리오 왕 2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요거는 인간 종말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가 한국이기 때문에 1948년 9월 9일이 지금 북방 공산당이 등장했거든요. 요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수없이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시켰거든요. 그 70년이 작년에 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주 이들을 해방시킬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을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주 임박한데 이제 이 북방공산당의 지하에 있는 불붙는 택한 양떼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동방 역사가 말세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다시 확실히 그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교회가 그 계시록 1장 12절 1에 보면 금초대 사이에 만행의 왕으로 나타나시죠. 이게 이제 재림의 주가 역사하는 교회가 헛되게 이름을 알려준 거죠. 여기에 말세 역사에 시발점이 이루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성기에 들어가는 기간은 아니지만은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 계속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이레미야 29장 10절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바벨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성함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옛날도 그랬죠. 그러니까 70년이 찼으니까 북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임박한 때다. 근데 요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다시 영적인 일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말하노라. 내가 긍대역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워지리라. 나 망군의 말이라 하셨더라. 다시 일절이기를 망군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풍성한 다시 내가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셨다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브레 다람질로서 참된 성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역사는 무슨 일이냐? 안식 시대를 이루는 역사다. 이게는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매장 1장은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지금 때를 잘 모르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냐? 목록적 계시는 1장에서는 전체 역사를 일단 얘기해놓고 2장부터 차례대로 세밀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달들을 친 종이 나타나는 역사다. 그것이 먹줄이 치고 있는 역사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얘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역사는 그렇습니까? 불렀습니다. 이제 불갑을 불왕간에 전점에 들어가게 되면 전선점의 다시언의 변론의 역사로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 성도가 나오고요. 마지막 5개월 동안에는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이 오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자명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던 이 공산당에게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회개시켜서
그들을 이 빛으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후산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빛으로 인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귀 세상이 된 세상이 후삼자만이기 때문에 신승의 표를 받게는 기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날의 시발점은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전에 두루다니는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쓸바리에 손에 있음을 보고 깃발이라. 여기 있죠? 요 시발점이 이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때가 오죠. 이게 이제 우리 촛대교에서는 2013년 1월 28일에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은혜 참전에 들어갈 날만 지금 기다릴 때가 됐는데 이때가 말씀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다. 이럴 때 이제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또 역사가 일어나냐고 이제 18절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인간 영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쳐서 해쳐서 사람으로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인간적 말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 첫 번째는 네 뿔이 등장하죠. 이건 네 뿔이 이제 뭘 상징하느냐?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로 등장하거든요. 이건 인간 동물의 4대 강국이 나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 4대 강국은 결국은 기독교를 해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왜냐? 이 4대 강국은 가장 문명이 발달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헬레니즘으로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런 문화 풍조 때문에 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제를 못 지키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음란하고 사치하고 타락한 이런 문화가 아닌 게 있습니까? 뭐 간음도 죄가 아니니까 차유고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 뭐 어느 나라 지금 지금 뭐랄까 동성애 같은 걸 다 용납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다 망할 놈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네 뿔로 이 땅에 등장하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때부터 이런 풍조가 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60, 70년대에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렇게 됐다 보시는데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요거는 이제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이제 다니엘서 8장에 하느님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8장에. 그럼 다니엘 8장이 어떻게 되느냐?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들은 곧 헬레 왕이요 그 눈 쌓이는 금뿔은 곧 첫째 왕이라 했죠.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염소 헬레 왕을 뜻 텐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 때가 헬레 제국 때 그 네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로 알려졌거든요. 네 나라로 알려졌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했느냐.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렸거든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는 걸 막 돼지뼈 갖다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 악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바로 수염소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는 4대 강국으로 나타나는 것이 네 뿔이고 이것이 기록 7장에는 네 천사가 가장 강한 나라 네 나라가 전세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유엔 안보전부장 이사회에서 이 네 나라가 반대하면 되는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있을 거지 이게 인간.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냥 그자들을 죽냐 그자들을 멸망케 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여기 이제 비밀이죠. 여기서 이제 네 공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공장은 사실은 이 네 목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사명자라 이렇게 보시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에는 공장을 표현했지만 카펜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목수를 뜻했거든요. 이 목수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로 오셨거든요. 실제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냐? 왕국 건설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왕국 건설을 이루는 사명자를 얘기하거든요. 말세 4명의 사명을 나타날 때가 인간 충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시점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다니엘서 8장에서는 메데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수양이라 했죠. 이 수양은 하느님의 편에 서서 하느님의 일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세력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왕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게 다리오 왕 이런 다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 정말에는 내공장인데 이게 결국은 14만 4천 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서는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언제 멸망시키느냐? 아마겟돈 때 멸망을 시키거든요. 이래서 세상 끊어오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머리로는 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로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때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원관에 전성기에 들어갈 날이 곧 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준비되는 것이고 그 준비되는 역사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기의 역사가 인치는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이래서 결국은 에덴 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2장 이하부터 시드장까지 이제 심판 때까지를 다 연하는 거거든요. 이제 스가랴 성경이 이 마지막 때 역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오기까지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스가랴 비밀이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서는 어느 누구도 말세 시대의 사명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잘 분별해져서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 첫대기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원자자분을 해결시켜주고 이를 맞아 14만 4천 명의 여러분들이 그런 재단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 사랑의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져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승천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